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수요일에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달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 6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6장을 7장인데요. 제가 7장을 드렸나요? 네. 어떻게 시작하나요? 나는 그 어린 양이 그렇게 시작하나요? 네, 그게 6장입니다. 네,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 7장이라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내용은 다른 걸 복사하지 않아서. 네, 6장 한번 우리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이날 하늘에 위에 단단한 부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반을 쏘는데 그는 이기려고 나아가고 이기려고가 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마디가 뛰고 나오는데 그 위에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또 분파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소리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양떼도 하루 금수라기로 우리 소들도 하루 금수라기다. 우리 기름과 포도주에는 배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색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 위에 한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뒷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름과 죽음과 들 짐승으로서 사후의 일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라는 선제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한을 물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를 받은 큰 날이 이르렀다. 누구이었을 때요 버텨낼 수 있겠느냐. 네, 6장 말씀이고요.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에 이제 7 봉인을 떼는 그런 내용들을 2주 동안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8장 15절까지니까요.
다음 주에 7장과 8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읽어보니까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좀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듯이 5장에서 이미 등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이제 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7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5장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되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뭐 로마의 황제나 혹은 로마의 신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봉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네 번째 봉인까지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봉인을 뜯으면 누가 나타나죠? 말을 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말 탄 사람들이 되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좀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번 첫 번째 봉인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멸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면서 나아갔습니다. 자, 뭐 한국말이긴 한데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한국말입니다. 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하지만 내용이 뭐 흰말을 타고 나타났고 뭐 활을 들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다 아는 단어지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어린 양이 이제 첫 번째 봉인을 뗍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봉인에 뗄 때마다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 색깔이 다 같지 않고 다릅니다. 뭐 말의 색깔이 뭐 각각 다르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고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죠? 몇 절이죠? 네. 2절에 흰말 한 마리, 흰말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색깔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색깔. 처음에는 흰색이고요. 두 번째는 이따 보겠지만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인가요? 네. 4절. 네. 불빛과 같은 말. 저 불빛과 같은 말.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5절 중간에 보면은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네, 검은 말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8절 앞에 보면은 청황색 말이 또 등장합니다. 말 4마리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말 색깔이 각각 다르죠. 우리가 말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 한번 일단 이제 인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4마리가 등장을 하고 각각의 색깔이 다른 말을 누군가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환상 속에 이런 비전 속에 나오는 이 4말이 미래의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미래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리고 계시록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세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비전이고 환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존재 그리고 말을 탄 사람들의 존재는 다시 말하면 그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지금 색깔이 다른 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 저자가 아주 독특하게 그리고 아주 독창적으로 생각한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러한 색깔이 다른 말들은 이미 스가랴서에도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 잘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 산 사이에 병거 4대가 나왔다. 두 산은 노쇠로 된 산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고 있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 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4명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배웠고 지금 떠나는 길이다. 오늘 스가랴 말씀 보면 병거 4대가 등장을 하죠. 병거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마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쓰이는 전투 마차가 바로 병거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서로 다른 말들이 이 병거를 끌고 있는데요. 이제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보통 학자들은 그 페르시안 제국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어떤 제국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색깔이 다른 말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제국을 상징하는 거죠. 어떤 제국일까요? 스가랴에 나오는 제국은 이제 페르시안 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사회,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제국,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4마리의 말들은 바로 로마 제국, 로마 사회를 보여주는 상징하는 그런 말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흰말이 등장합니다. 흰말, 백마.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백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된 해설은 이 백마는 백마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고 다르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일단은 백마,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흰말은 승리 그리고 정복을 그런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흰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흰색을 입은 백성들 할 때 흰옷이라고 하는 게 순결, 또 어떤 충성도 있고 순결도 있고 또 승리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이길 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흰옷이라고 하는 게 흰색이라고 하는 게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마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사람들이 타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2절에 보면은 이 말을 탄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탄 사람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활을 들고 있습니다. 활. 우리는 뭐 그냥 활을 들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을 읽는 사람들, 고대 독자들은 활을 들고 흰색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 군대를 생각하면
특정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로마 밑에 있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 파르티아 제국의 군사들을 연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주로 흰말을 타고 또 활을 잘 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학자들은 이 지금 흰말을 탄 활을 든 사람이 바로 로마 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흰말이 아까 승리를 상징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죠? 활을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기에도 보는 것처럼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화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면류관, 화관, 월계관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썼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썼을까요? 경기의 패배자들이 썼을까요? 네, 승리자들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은 바로 전쟁에서 혹은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이 쓰는 거죠. 여기에 있는 흰말을 탄 사람은 아마도 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쓰고 있는데 그 말을 탄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2장 끝에 보면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가고 이게 한글 해석이 그렇게 썩 좋은 해석이 아니고요. 자, 이기려거나 이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명쾌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네, 영어로 보면 he came out conquering and to conquer. 그러니까는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conquering, 정복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백마를 탄 사람이 정복하기 위해서 나왔고 또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을 목적으로 백마를 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싸워서 정복하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로마 제국이 이 말을 탄 사람들을 상징한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사실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로마 제국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이 이제 군사적 힘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정복하고 통치하고 또 그 힘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의 자원들을 빼앗고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그런 것들을 빼앗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빼앗는 제국에는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뺏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민족들은 어떤 나라들은 그 힘에 저항하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나라가 바로 이 파르티아 제국인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어떤 거대한 힘이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그 파르티아 제국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제국의 손에 먹히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제국에 저항해서 대항해서 제국을 물리쳐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 그냥 평안한 어떤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냥 평온한 제국이었다면 아무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제국은 늘 죽이고 사륙하고 빼앗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빼앗는 제국, 침략하는 제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늘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힘과 힘의 대결, 이것은 결코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힘과 힘의 대결은 늘 더 우월한 힘에 의해서 다른 힘이 지배되고 그 지배되는 과정, 그 정복되는 과정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뭐 패배한 쪽에서는 당연히 이 죽음과 절망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힘에 왔어서 등장하는 또 다른 힘의 모습이 이 백마탄, 흰말을 탄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둘의 충돌이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죽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로마 제국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그 현실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현실입니다. 대결을 불러일으키는 현실이죠. 이 파르티안 제국도 흰말을 타고 활을 들고 왜 나왔습니까?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정복하려고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제국이 만들어내는 삶의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봉인. 이거 설명. 여기 이제 영어로 써있기 한 글자가 없어서 여기 보면 빨간 분홍색이 이제 로마 제국이고요. 저 오른쪽 편에 보면 이제 파르티안 제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파르티안 제국이 저렇게 아주 거대한 제국이기도 했지만 힘의 어떤 대결에서는 로마 제국이 조금 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 어떤 제국 사이의 그런 대결 그리고 서로 이기고 서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다툼 가운데서 생겨나는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봉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봉인. 자, 두 번째 봉인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불빛과 같은 또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국이 지배하는 그 당시의 사회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두 번째 봉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불빛과 같은 말이고요. 우리가 옛날 개적개혁은 붉은 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불빛과 같은 말이면 우리 불빛은 어떤 불빛이죠? 흰색인데 흰색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일 수가 없죠. 네, 불이 타는 그런 불빛이니까 적색에 가까운 그런 색입니다. 자, 불빛 그리고 붉은색. 붉은색이 가지고는 어떤 여러분의 인상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붉은색. 피? 네, 괜히 물어봤네요. 정답을 너무 일찍부터 얘기하셔가지고. 네, 붉은색, 정렬, 뭐 이렇게 얘기해야 제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렇죠.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뭐 정렬이네, 뭐 어떤 젊음이네, 이런 것들을 상징하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붉은색은 이제 피를 주로 의미하는 그런 색이었습니다. 자, 말에 탄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권세가 아니라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평화를 없앨까요? 여기도 다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을 벌어지도록 해서, 그죠? 마리에 탄 사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도록 해서 땅의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딱 봐도 나쁜 사람이죠. 네, 사람들로 서로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평화를 없애는 그러한 무서운 권세, 잔인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죽이도록 하는 거죠. 더 무서운 말로 서로 사륙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서로 죽이도록 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 평화를 없애는 권세는 사람, 이 사람 손에 무엇이 들고 있어야 어울릴까요? 꽃을 들고 있어야 어울릴까요? 그렇지 않죠. 무기를 들고 있어야 어울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 사람도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냐면 작은 칼이 아니라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이 크면 그게 어떤 고기를 썰거나 그런 용도가 아니라 칼이 크다는 것은 이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용도, 전쟁의 용도, 싸움의 용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죽이는 것, 그리고 큰 칼, 이런 단어들로부터 우리는 이 장면들이 전쟁과 또 사륙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요, 요한계시록은요, 전쟁과 또 사륙으로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는 그런 세상, 무자비한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 그런 세상인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지 않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미워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또한 이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봉인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세 번째 봉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건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 나오는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한데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셋째 봉인을 떼자 또 다른 말이 등장하고 있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쳤지만 이 말의 색깔이 무슨 색인가요? 검은색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의 모습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둘째 말, 붉은색 말이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사람들이 어떠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내용도 큰 검을 들고 있고 또 서로 죽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충분히가 이해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세 번째 봉인을 어린 양이 뜯자 나타나는 이 세 번째 말의 모습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것도 제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검은색 말, 검은색. 자, 검은색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인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검은색도 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검은 것도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을 여러분들이 연상했을 때에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될까요? 검은색은요. 죽음.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검은색을 데리고 가잖아요. 왜 검은색의 죽음의 상징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땅속으로, 무덤으로. 그 안에 빛이 있나요? 빛이 없습니다. 완전한 암흑, 완전한 어둠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색이었습니다. 자, 검은색. 그래요. 그런데 아까 두 번째 말은요, 전쟁과 살육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마땅히 붉은색 말이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마 그 말을 탄 사람이 피를 이렇게 흘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거기에 호응되듯이 큰 칼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한단 말이죠. 평화를 없애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다 호응이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말을 타고 있는 이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사람을 죽이려면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기를 들고 있지 않고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자, 이 저울, 죽음과 저울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상관이 들고 있을까요? 자, 저울. 저울의 용도는 뭘까요? 그렇죠. 무게를 측정하는 용도죠. 요즘에는 저런 저울을 보기가 힘들죠. 네. 이게 나중에 시대가 점점 흘러가지고 저울을 생전 이런 저울을 보지 못한 세대가 아마 출현할 겁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아이들도 저런 저울을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더 밑세대가 되면은 이런 저울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가 오겠죠. 아마 단어를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다 전자저울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곡물이나 특별히 곡물의 무게를 재는 거죠. 일단은 이 저울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로마의 제국이요, 곡물 가격을 아주 상승시키는 그런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곡물 가격이 높아지게 만든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 밑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그래, 하루 품삯, 밀 한 대가 하루 품삯이고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구나. 그런데 이게 어떻다는 건가? 라고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읽었을 때는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품삯, 하루의 노동에서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달랑 밀 한 대,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보리 3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벌어서 사는 음식의 양이, 곡물의 양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적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평상시에 이 한 데나리온 혹은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최소 5배, 그리고 최대는 15배까지 보통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하루이란 품삯으로는 미래에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5배 혹은 10배, 15배를 사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은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곡물이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흉년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모두 다 농사를 짓고 또 세상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곡물 정도는 수확했던 세상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곡물 가격이 하루 품삯으로도 조금밖에 살 수 없는 현실로 뒤바뀌어 버린 걸까요? 그 원인이 바로 로마 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가져갔어요? 제국의 탐욕스러운 소수의 지배자들이, 통치자들이 그 많은 곡식들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적게 남은 그 곡식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수요의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물건은 적어요. 그런데 살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국의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곡물들을 다 가져갔고, 그래서 적게 남은 곡물은 적게 남았지만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이 곡물의 가격이 아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검은 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잠깐만. 그럼 또 여기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식량이 부족했어요. 그래, 식량이 부족한 이런 경제적인 현실과 검은 말, 죽음과는 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또 의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생각하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식량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굶주리죠. 그럴 수밖에 없죠. 굶주림이 지속되면 기아로 죽게 되는 겁니다. 전쟁으로 죽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던 그런 사회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저울과 그리고 이 죽음과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 밀이 나오고 이 보리가 나오는데요. 네, 밀과 보리가 나오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뭐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섭취하는 그냥 대표적인 곡물이었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봉인 그리고 두 번째 봉인은 그 현실 가운데서도 군사적인 현실 혹은 정치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봉인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회의 경제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음식이 부족하면 사람들을 굶주리게 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세 번째까지만 정리를 해보면, 로마가 황제가 통치하는 사회,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 로마의 신들이 축복하는 사회는 사실은 축복받을 사회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상이고 폭력이 일상이고 굶주림이 일상인 그런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사회적인 파탄, 정치적인 파탄, 그리고 경제적인 파탄이 있는 사회. 그리고 그 결과로서 누가 죽어요? 그냥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엘리트들은, 지배계층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배계층에는 지금의 어떤 사회가 축복의 시스템이에요. 축복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사회가 아니라 고통의 사회고 저주의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들을 통해서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은 네 번째 말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됐습니다. 다섯 번째까지 하려고 했는데 말이 네 번째까지만 나오니까 네 번째 말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과 8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 등으로써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청황색 말을 탄 사람도 무시무시하네요. 말이 탄 사람 이름이 사망입니다. 그래요. 이제 제가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에 대한 상황 설명, 배경 설명을 통해서 이제 연관성이 다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자, 청황색.
자, 아까 전체 그림 가운데서 제가 한 부분을 띄어낸 건데요. 청황색. 뭔가 좀 하늘색 같기도 한데 청황색. 청황색도 좋은 의미로 사용된 색이 아니겠죠? 청황색. 자, 이게 하늘색이 아니라 청황색. 뭔가 청색이면서 황색기가 있는 그런 색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될까요? 부정적인 것과 상관을 해가지고. 그것도 죽음과 유사한 귀신? 네. 우리가 피부가 멍이 들 때 어떤 색이 되나요? 누가 때렸어요. 멍이 들면 시퍼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시퍼런 색이 아마 청황색일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의 색, 안색이 창백해져서 죽어가는 사람의 색깔이 바로 또 청황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시무시한 색깔인 거죠. 병든 사람이 죽어갈 때 나타나는 색이면서 또 혹은 죽어서 부패할 때 색깔이 또 청황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황색도 마찬가지로 이게 죽음과 상관된 그런 색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레타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지옥. 우리 지옥을 하면서 옆에 하데스라고 설명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옥 7번에 이제 하데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하데스가 뒤따른다 이런 이야기를 이 장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것 여기 지옥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우리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죄를 받는 곳을 가는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지옥은 그런 지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하데스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믿었고 그런 장소가 이제 하데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데스 거기에 사망과 하데스를 이제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황색 말을 가지고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죽이나요? 얘기를 보니까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으로써 지금 이것도 해석이 약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4분의 1의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칼을 사용해서 죽이고 기근을 사용해서 죽이고 야생동물을 사용해서 죽인다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죽음을 사용해서 죽인다라고 하는 건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 헬라어로 사나토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다른 영어 해석을 보면 전염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거나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병 혹은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역병, 뭐 이런 야생동물 이런 것들 다 현실에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에요. 자, 하나님과 지금 내 말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한 삶의 모습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음과 파멸과 굶주림과 고통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고 파멸의 세상이고 절망의 세상이고 죽음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한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만들었나요? 바로 로마 제국이 만들었고 로마 황제가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로마의 신들이 만든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의 7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런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고 또 로마의 사회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상관해서 생각한다 보면 너희들이 숭배하고 너희들이 찬양하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런 로마의 사회, 로마의 황제, 로마의 이 삶이 정말 칭찬받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이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동시에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예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황제와 제국과 그런 사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4개의 봉인, 7개 가운데 4개를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주에 5번째, 6번째, 7번째 봉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 봉인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14만 4천 사람들을 선택하는 장면, 그리고 이마에 도장을 찍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또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설명할 것 같지만 오늘 문맥과 상관해서 다 이어지는 내용이고 다 가만히 살펴보면 또 단순한 내용입니다. 네, 하여튼 오늘 드라마의 1부는 여기에서 아쉬운 대로 마치고 다음 주에 2부작의 마지막 편을 또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정리를 하자면 봉인을 띄었을 때, 어린 양이 봉인을 띄었을 때에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죽음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악한 제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는 고통스럽고 참혹스럽고 절망과 또 아픔과 또 부조리와 불의로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든 사람들, 악의 축들, 로마 황제들, 로마 신들을 또 심판하실 것이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믿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절망과 고통과 죽음과 아픔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힘과 그런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거부하고 또 그러한 신자가 되지 않도록 저항하고 우리 삶 속에서 평화를 만들고 눈물을 닦아주고 또 권력에 아부하고 힘을 소유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려놓고 또 우리가 내어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마지막으로 갈무리를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생명과 또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절망을 만들고 죽음을 만들고 또 고통을 만드는 그런 힘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만들고 평안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